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2022년 마지막 그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새 날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시 말하니 만일 수고하는 사람이여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려 씌우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을 제가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고프라 또 배고프면 모두가 내 기름 작은 키로 사고 괴로움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를 술에 발려주니 그 살릴 것이 지옥불에 버려지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생이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이미 사람의 오시기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집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나 하늘이라 땅에 땅을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넓은 나무와 뭐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샘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건 행위에 관한 거였는데 돌발하는 건데 이제 갑자기 3장에서는 더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 말씀, 이 3장의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 형제들이란 주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누구?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왜 선생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뭘 물어보겠어? 그럼 이 절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예배에 관한 것들 질문하거나 성경에 관한 질문했을 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 즐겨하는 사람 이해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질문할 때 이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가르쳐주는 거지. 하임이가 아까 전에 미국에 언제 그거 시작이 됐는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이유는 뭐야? 하임이가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있는데 그 선생의 시작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해요. 말. 그러니까 이 선생이 이제 누군가 가르치고 있는데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많은 이유가 거의 그거에 관한 건데, 자, 이제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웠는가 라는 얘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말에 그런 게 있어.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말을 많이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실수를 하게 돼. 범죄자들이 검사에 가거나 판사에 딱 가면 그때도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말을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말 잘못했다 어떻게 돼? 자신이 실수를 범하니까.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10몇 년 지나서 술김에 말하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말이라는 자체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말도 어디서 나와?
혀에서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어디서 나와? 혀에서 나와. 실은 내가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린다고 했지만 실은 이 시작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혀에서 나와 있었던 그 말들이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처 주거나 그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야. 세상에는 많은 큰 것들이 있지만 큰 것들은 이 성경 이 지금 12절부터 1장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비유는 되게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움직이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움직이느냐. 자, 우리가 세겜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자,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던 곳이야? 축복을 얘기했던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했던 거야. 만약에 저주와 축복이 동일한 곳에서 나왔으면 이상했을 텐데 하나님은 딱 구분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했었단 말이야. 어디를 향해서? 세겜의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도 이 축복과 저주되는 것을 구분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입술은 이 두 가지를 다 담아내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 입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아주 우리는 쉽게 말을 해. 말을 아주 쉽게 하고 런닝맨을 보면서 우리는 말을 배워. 근데 런닝맨의 말이 좋은 말일까 아닐까? 축복하는 말이 아니야. 웃기려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거야. 우리는 그거 익숙해져. 아, 대화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대화 방법을 그대로 우리 가족에게 쓰고 서로 상처를 받고 우리 가족이면 다행이야. 근데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더 문제인 거지. 다행히 너희가 활동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는 실은 런닝맨에서 배워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혀를 제어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는 행위를 얘기했어요. 행위. 만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섬겼는데 이건 아주 커다랗게 보이지만 야고보서 3장에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너희 혀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뭐라고? 길들여서 해. 우리 망고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야. 망고 그동안 막 싱크대 막 올라왔잖아. 막 혼내니까 어떻게 됐어? 점점 제어가 되잖아. 그치? 그전에는 소리 질러도 뭐라고 해도 꿈쩍다 하지 않는 망고가 길들어졌잖아. 그치? 근데 이 혀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될까, 시원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혀를 제어한다라는 거는 너희가 정말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 내 안에 무의식적인 생각이 다 바뀌어야 돼.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뭐냐면 얘를 그냥 아주 간편하게 얘기해볼게. 하임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하임이는 핸드폰이 없어지면 누군가 숨겼을 거야 라는 맞았어요, 아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있으면서 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화가 어디로 나와? 혀로 나와. 혀로 나오고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 혀는 실은 제어가 안 돼. 이 제어가 안 되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 아빠가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 읽는 이유는 성경 통독을 해서 KFC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 읽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모든 생각을 뭘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거야. 무의식적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아빠가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잖아. 네. 수요일날 강의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아빠가 운동하러 나갔어. 빡빡하고 한 바퀴 막 뛰고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지. 아빠 잘못인 거. 큰 잘못이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신발을 신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바지를 입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추리닝 바지 입게 됐고 무의식 중에 신발 신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런닝하러 나가게 됐던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안에 삶의 패턴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지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전삶 가운데 이 입술만 정확하게 잘 제어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2절에 가면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벙어리도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실수 안 하겠네요? 아니, 하지. 뭘로 할까? 행동으로. 행동으로 해. 그리고 두 번째, 수화로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분들은 한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저주된 말을 바로 쏟아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 못하시는 분들은 말을 해도, 표현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영역들을 정말 조심히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에발산이 될지 그리심산이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에발산이 되기 원한다면은 저주를 막 해야 되겠지. 내가 만약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리심산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겨짐으로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의 무화과나무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은 우리 안에 나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약간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건너뛸 때가 있어. 항상 한 단계 넘어갈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올 때 과연 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오게 되는 사건들. 과연 이걸 살 수 있을까 할 때 할 수 있는 사건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한 글자 차이야.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얘기.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야. 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 아,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보면은 어떤 영상을 보면은 달빛에 비춰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봤어? 안 봤어? 있잖아. 그거는 이 아이에 있는 무의식적인 이 입술의 고백이 말이 모든 상황을 바꿔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곧 나의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풍성함을 주셨지만 이 풍성함을 모르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풍성함 속에서 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고 있지만 우리 입술로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공급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 입술은 항상 축복의 말만 나오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의식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 바꾼다라는 거는 내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꿔내야 돼. 말씀을 완전 뒤집어 놔야지만 그래야지만 돼. 아빠는 빌 게이츠도 부럽지 않아. 앨런 머스크도 부럽지 않아. 그리고 아빠는 스티브 잡스도 부럽지 않아. 그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저주의 말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을 했어. 그게 과연 성공일까?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내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의 입술은 생명을 주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고 너의 하는 행위와 삶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데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빠 그러면 나무 심어야 돼요? 목회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든 어디서든 간에 하이니 말대로 프로게이머가 되든 어디서 간에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더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무의식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교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